여러분, 오늘 2025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는 타이밍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살아오면서 뒤돌아 볼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걱정된 마음이 먼저 드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오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는 우리에게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었지만 때로는 말 못할 여러 가지 고통과 눈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주의 인자와 성실로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님께서는 사랑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정말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감사가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어디 사이로 지나가십니까?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 10명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몇 번 불렀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기까지, 그들을 바라보시기까지, 여러분 정말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불렀을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늘 여러분 이 공동체 밖에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정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때도 멀찍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이름을 간절하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을, 그들의 간절한 바람을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고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나아갈 때에 그 길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치유함을 받는 은혜를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10명 중에 1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 여러분 고침을 받았지만 이 10명 가운데 1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9에게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감사로 그 마음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없이 주님께 나와 있는 사람, 또는 감사하지 않고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 9도 주님께 은총을 입어서 치유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 9명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들이 다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 다음에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나은 것 같이 보이지만 혹시 재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을 때가 되어서 자연적으로 나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나병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피부병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감사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이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온전한 감사를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타이밍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는 타이밍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할 때에 그 삶에 어떠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감사를 하면 이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부른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육체적인 이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할 때에 주님께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러한 은총,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부르는 이 귀한 은총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적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바로 그래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계속해서 더 많은 감사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이처럼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의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많은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만드시는 것입니까? 유월절을 만들고 여러분 오순절을 만들고 그리고 이 장막절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고 생생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여기면 그 삶의 감사가 사라지고 그 삶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지키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이 감사가 감사로 여러분 그렇게 더 큰 감사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로 이 절기를 지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타이밍이에요. 감사는 감사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지체치 않고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상대적인 감사이고 두 번째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여러분 비교에서 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구나.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건강하구나.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먹을 것이 많구나. 등등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그 감사가 바로 상대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이런 비교해서 나오는 상대적인 감사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건강한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알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내게 단 3일만 볼 수 있는 시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3일 동안 나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내 마음에 담을 것이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눈을 감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헬렌 켈러의 이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당연히 여기는 이 모든 것 정말 내 삶의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만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터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것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늘 여러분 감사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예요. 이 절대적인 감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 절대적인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 절대적인 감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감사가 절대적인 감사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드는 감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드는 감사, 그 감사가 바로 절대적인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늘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형편을 넘어서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에서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이 가사 가운데 보면 응답해 주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거절해 주신 기도도 감사하다. 아픔도 감사하고 절망 중 위로도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처럼 거절하신 기도에도 감사하고 아픔 중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절망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망 중에 위로를 주시고 아픔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거절 가운데도 더 좋은 길들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감사를 누가 할 수가 있는가?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절대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려면 상대적인 감사를 넘어서 절대적인 감사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어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주로 하는 것이 바로 상대적인 감사예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대적인 감사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바로 절대적인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감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 그런 감사의 사람, 절대적 감사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00 reason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만가지 은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번역해서 나온 찬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찬양, 만가지 은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2025년도를 뒤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만 가지 은혜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셀 수 없이 수만 가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수놓은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형편없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봐도 정말 별 볼 일 없이 느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은 주의 성실로, 주의 인재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성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삶을 찬찬히 뜯어보면 수만 가지 여러분 은혜의 별들로 우리의 삶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은 앞으로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별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리라는 그 기대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받으면 안 돼요.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대적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사가 감사를 낳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단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자와 성실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러한 태도가 바로 감사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는 축복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행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행복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는 씨앗이고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즉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축복의 문을 열고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